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너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로마서 4장 로마 4장입니다. 그 예를 들기로 들어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율법 외에 한 어가 있다.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게 3장 21절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어떤 접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마 이런 구상을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한 발상이라. 그런데 이런 발상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되었느냐, 또 하루 이틀 만에 깨달아졌다, 그래서 글 쓰자, 요래된 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 만나서 저런 이야기하고 말이 주고받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갖고 전도하기 전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가운데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우리가 현장을 그런 구도로 사고방식이 바뀐 자체에 대해서요,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니까.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은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그래서 25절인가? 27절에 오직 율법 대신에 오직 믿음의 법. 이게 이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설명하는 예화가 사장이죠. 바로 이 믿음의 법이 자기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법은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주어졌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들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덜미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면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는 거지. 받아들이느냐 안 받으냐 그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적당한 사례를 딱 들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적용해버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반박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붙잡는데 오늘 4장에서요, 그러니까 길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한, 4장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 두 가지. 아브라함을 들춰서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흐름인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고 전체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어려워 계시다. 행위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리시키는 이 부분. 바울의 기록한 의도는 전혀 아닌데 오늘날 그 후대사는 우리가 이걸요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행위가 믿음에서 보여지는 이 행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로서 설명할 수 없다. 행위에서 나타나야 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걸 완전히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하고 그래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자 하는 어떤 그 믿음의 법 이걸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는 그 문자로 된 글만 읽고는 이게 두 개가 딱 대별로 딱 시켜갖고 특별히 야고보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느냐? 나는 행위로서 내 믿음 보이겠다. 너희들은 믿음 보여봐라. 이렇게 되는 그 행위와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야고보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을 앞세우고 야고보서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머릿속에서 어떤 자기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데는 예절, 어떤 데는 감정, 이 신학적으로 그래 왔다니까. 감정, 제일 먼저, 슐마르천가, 이런 그 어떤 적용.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단어가 도대체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그 표상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치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냥 편하게 그만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고민하다가 잘못되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로 넘어오는 내용인데 이걸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 구분 자체를 본문에서 행위와 믿음을 완전히 별개시키는 이 오류, 요 내용이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행위로화시키는 이 부분을요,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한마디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아침에 분명히 여러 설교에서는 여러 가지 언급은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이제 요 본문하고 딱 연결됐을 적에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의 복잡한 내용을 그냥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넘어가려고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문장, 늘 이야기했지만 로마서는 문자를 서로 연결해서 파고들려고 하면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적이 있고, 나중에, 우리 후대의 믿음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발전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장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이 없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요, 팔짝팔짝 넘어가야 돼. 로마서는 그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목숨이 뭐가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싹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사도 바울의 자세는 빚졌다는 거죠. 빚졌다는 거죠.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이걸 얻었는데 이 엄청난 자리를 찾는 빚진 자세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내용에 믿음과 행위의 이 구분을 안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우리가 오해가 또 하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는 이 부분 이걸 뛰어넘지 못한다니까. 이 표현을 왜 했는지의 의도, 사도 바울의 흐름 속에서 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와 이것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 요것이 우리가요 못 모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래 부른다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하면은 그저 고개 푹 쓰이고 아브라함 하면은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뭐 무조건 그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일절 나쁜 것을 갖다 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까지만 가면 돼. 복의 근원이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는 그 이전에는 우리는 더 접근을 못해. 요래되어진 두 가지.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 내용들 하면은요,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들 하면은 이 두 가지 오해는요, 철저하게 교회의 오해고, 오늘날 우리의 오해지, 성경의 기록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또 아침부터 또 열내니까 또 덥네. 그냥 잔잔히 하려고 그랬는데, 잔잔하게 되지 않고. 우선 행위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왜 본문에서 이런 오해가 발상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포인트 자체. 왜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가? 설명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을 설명하려고, 이걸 분리하려고 믿음이 전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선. 믿음이라는 개념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왜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자리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만 구원의 섭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이 분명한, 다른 어느 민족은 구원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만이 있다. 우리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되어지는 복의 근원이고 모든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조려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은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요 구조가 행위라는 구조 속에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행위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딱 율법이라는 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틀, 그래서
그것이 몸에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행위라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지니까 여기에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을 3장에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이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것을 마치 공중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가루를 봐처럼 너희들이 저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라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위가 없는 듯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법이란 말이야. 법. 율법도 법이란 말이야.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겠어요? 한마디로 법은 집행이에요. 집행. 법은 행위를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아까 말했지만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27절에는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가지고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딱 대질시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법으로 하는 이게 어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 표현. 처음 표현이 율법 대신에 하나님에게 나오는 이 통로를 믿음의 법이라 부르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여기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법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7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 고민을 우리 알아야 돼요. 고민.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도 법이고 믿음의 법도 법이고 로마 시대에 가장 성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 사도 바울은요, 요 시대적인 절묘한 이 환경을요, 딱 연결해서 믿음의 법이라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절대 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행위를 근거로 해서 적용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법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수많은 법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든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람이 없든지 그래서 내가 법 없어도 살아가는 거지 법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절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적용하면은 대한민국에 5천만이라도 5천만을 위한 잘 살기 위한 법이지만 그 적용하면 5천만 명이 다 법의 저촉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적용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게 저촉되게 살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틀면 문제 안 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씀처럼요,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하다가는 국가가 기능이 마비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만 이걸 눈 감아주든지 행정력을 동원 안 하든지 그 정도에서 끝을 내는 거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어거지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믿음하고 연결하는 것은 믿음의 법이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을 구원의 섭리에 같이 몰아넣으려고 하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틀을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틀을 만들어주는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믿음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행위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할례, 지금 그 할례를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행위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행위거든. 그 할례를 겨냥한 행위를 말하지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 좀 모든 교회에서 적어도 로마서를 근거해서 복음을 어떻게 간에 전하는 이 과정에서요, 요 구조를 이 3장 로마 4장에 흐르고 있는 이 구조를 좀 부각시키고 좀 더 기본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법은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나오는 것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적용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것 갖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현장적인 건 자기는 현장을 하는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이것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림으로써 나타나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막 차별을 두고 하니까 이게 더 급한 거란 말이야. 요거를 깨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힘을 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행위와 믿음의 이 구별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은 행위 정도에 끝나는 건데, 실제로 그보다 더한 것은 할례를 몸에 안 지니더라도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는 행위,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이방인들은 할 수 있다.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 복음에 그랬잖아요. 할례는 자기들도 괴롭고 자기들도 지기 힘드는 하나의 제도인데 이걸 또 이방인들에게 지어가 되느냐.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거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지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법을, 그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킨 거예요. 그거 근거해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그쪽으로 서 있지만 실제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로 어려 여기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고도 분명히 아브라함 선에 서 있는, 정말은 구원의 길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길에도 우리 다른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다.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앞부분에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 차이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 행위가 믿음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유일한 현장이라고 보고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 입으로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된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연결해요. 성령으로 연결해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바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례 현장이라. 세례 현장. 응?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12장 31절부터 32절에 성령은 말로라도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말로, 아까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것, 이 성령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구조죠. 엄청난 구조. 바로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이것이 믿음의 법으로 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볼 때는 그 행위가 적당한 거예요. 적당. 그게 적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한 율법에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보면은 믿음의 법으로 보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법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32절, 12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복음 1장 8절, 내 정인되는 것, 성령복음 2장 4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결국엔 우리에게 남아있는 행위라 그러면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엄청난 그 율법이라 하는 큰 틀을 두고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거 외에 다른 법이 있다 하고 시각이 눈에 확 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제도 그런 걸 체험할 정도, 그 말 뜻을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나도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나는가. 이거는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내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어떡하지 다음 자손들이, 다음 후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걸음에서 어떻게 떠나야 된다. 이거 벗어나게 하려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나온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남기고 막 QR코드 책을 만들고 지금 그리고 인터넷 그 복음 전도학교 사이버 지금 이 뭐 학교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내 혼자 누리하고 그냥 꼴까닥 천국에서 상만 받고 있으면 이거는 안 맞지. 다음 사람. 잘못되어 왔는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 묵살되도록 지금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로 세워야 돼. 시간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거는요, 유대인을 향한, 아까 그거는 믿음과 행위하는 그거는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야, 우리도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서에서 되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나 믿음은 요런 방편은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은 또 성령님의 표현은 이 당시에
얼마나 더 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이거지.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법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성령님으로 말씀되어지는, 성령님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넣어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논란이, 믿음과 행위에서 지금 논란 속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계열에 있는, 즉 전체적인 구원의 길에 서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요거 맞아요. 모든 민족 해버리면 곤란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강조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고, 또 우리들에게는 당신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 표현이지 족보적으로 계열상으로 믿음의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법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 적용이. 믿음의 법으로는요, 적용을 하자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중간에 우리의 믿음에서 걸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요, 다른 법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는 이 표현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줄 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갖고요, 아브라함 가면 거기가 푹 썩어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이니까 나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푹 썩어. 아브라함은 복의 근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복의 근원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내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복에 또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또 복이 걸쳐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법이요, 우리 개인에게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역, 어떤 분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분야, 그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표현이고 복의 근원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칠 수가 없어요. 더구나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으로서의 걸어가는 그 흔적으로 가면요, 성경에 늘 이렇게 쫄려 있어. 족보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그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은 당당한데, 아브라함 후손들은 당당한데, 아브라함의 조상에 넘어가면요, 족보에 쪼들려 있다니까. 뭔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6대조, 아브라함의 6대조, 에벨, 그 5대조, 아브라함의 5대조잖아, 5대조. 그 할아버지가 바로 벨렉인데, 이 벨렉에게 형제가 한 사람 더 있잖아요, 한 사람. 욕단.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또, 역대상 1장에도 있고. 요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침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윗대의 계보에서 벨렉이라는 이름에 대한 조상에 대한 내용이요, 그 기록한 내용이 항상 잘못되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늘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뭔가 사람의 개인적인 의도로 해가지고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특별히 16절 좀 내려가 보면은 그 에벨이 6대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6대조 할아버지가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거는 욕단이라며 쏙 빠지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 수백 년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엄청난 흠집이 흠집. 요걸 안고 있다, 아브라함.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 한민족이라니까. 욕단에서부터 욕하지 마라. 그래서 단의 이름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단군으로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성경과 연결된 욕단이에요, 욕단. 응? 우리 민족이 이제는 5,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 저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한 민족이 나타났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의 이 표현에 민족 단위로 넘어가면요, 우리 한민족을 딱 갖다 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이제 역사 가운데 다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민족은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0년 동안 있지만은 이 민족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괴로움 당한 민족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독립된 나라로 있지만은 모든 민족에 다 괴로움을 당한 우방이 하나도 없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외톨이 같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진정으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이건 성경에 여러 번 제가 언급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노아와 관계되고 노아 후손부터 쭉 해서 관계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그 장절에 들어가 보면요, 이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이동한 경로까지 그 산맥, 파미르 고원, 그리고 파미르 고원 옆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이래갖고 그 영향 때문에 못 가지고 그 좌측으로 틀다 보니까 텐산 산맥이 북쪽으로 남북으로 턱 갈려가지고 그 따라 쭉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알타이 산맥이 또 보인다. 그 틈새가 있는데 틈새에 갈락하니까 고비 사막이 있어가지고 사막을 못 지나가지고 다시 그 알타이 산맥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알타이 산맥은 이제 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정동이 아니라 그것도 북쪽이라. 그것도 조금 떨어져서 또 북쪽으로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알타이 산맥이 기역자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을 해갖고 정동 방향이 되고도 계속해서 알타이 산맥만 따라가다 보니까 바이칼 호수가 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의 그 지형, 정동,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올라가 보니까 파미르 공원, 텐산 산맥, 고비 사막, 그 다음에는 알타이 산맥, 이런 것이 길이 막아져서 지구를 두 바퀴를 더 넘게 도는 거리를 통해서 우리 백두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고, 길 가다가 죽은 사람도 어디 부지기수였을 것이고, 그러나 밝음, 광명, 광복, 다른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홍익인간, 이거 하나 기체를 걸고 이 백두산까지 오게 된 우리 민족.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로마서 4장에 오면요, 우리 민족이 긴장을 우리 민족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4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요, 아브라함조차도 감히 말 못하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어떤,
사명, 우리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에 떨어져 나간 족보를 연결해낼 수 있는, 욕단에서 떨어져 나간 그 족보를 우리 민족의 족보와 딱 연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전 세계 족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왜 우리는 족보 문화에 이렇게 연연하고 있었느냐? 바로 성경에 떨어져 나간 족보를 연결하기 위한, 욕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족보를 연결하기 위한,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뒤에 서 있는 조상을, 우리는 단 할아버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5대조 위에라니까, 5대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할 때 우리는 민족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것 갖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의 조상을 할 때는, 우리가 조상으로 믿음이라고 한 믿음의 법으로 갈 때는요, 욕단 자체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거부감을 나타내야 돼요. 괜히 논리적으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자기 가지고 있는 짧은 어떤 그 경험 가지고 전도 현장이 전혀 없는, 머릿속에서 앉아갖고 책상에서 막 굴리는 머리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데고만 너무 익숙해갖고 말이야. 저 사람 뭐 대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다 그런 것만 듣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어지는 거야. 내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체험을 많이 해보면요, 이런 것이 귀에 싹싹 들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팍 엉키고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이 말이에요, 아주 막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니까.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해서 지금 도와달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서쪽에서 도와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민족을 향해서 콜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 이랬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축복 우리가 사모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게 하는데 우리가 연합되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